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 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곳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 또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우리가 매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를 인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돼서 29년간 나라를 다스리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또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고 또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유다도 침략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군대를 물려주면 어떤 것이든 하겠다고 했고 이에 아수르 왕은 많은 금과 은을 요구했습니다. 한마디로 그에게 조공을 바쳐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히스기야가 겪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려움과 수모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와 함께 하셨다면 그가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왜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돌아보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게다가 사탄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접근해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고난을 받고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억울함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고난과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 자체는 힘들고 아프지만 그것이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성숙시키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때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지만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랍고도 선하신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전하셨는지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제 이 앞에 있는 열왕기하 18장 17절부터 19장 19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 제가 이 시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군대 장관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위협합니다. 자, 이 랍사게는 예루살렘 성벽 곁에서 유다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어 말로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은 헛된 희망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또 그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도 무의미하며 유다의 하나님께서도 아수르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자신들이 정복한 여러 나라의 신들 가운데 어느 나라도 아수르를 막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나 히스기야의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은 그에게 아무런 그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옷을 찢고 왕에게 보고하였고 히스기야 역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기도하는 거죠. 자, 그는 사람들을 또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서 이 현재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 사네립이 한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네립이 한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며 결국 그곳에서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후에 사네립이 다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항복을 요구하였는데 이전보다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며 여러 나라의 신들이 자신을 막지 못했듯이 여호와께서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예루살렘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받고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그룹들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만이 천하 만국의 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한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유다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 자, 이 열왕기하 18장 17절부터 19장 19절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지금 남유다도 집어삼킬 기세로 덤벼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는 의지할 국가도 군대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자, 이전부터 쭉 하나님을 그가 믿고 또 순종해 왔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그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나아가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사내립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왕으로서 더 이상 백성들을 지켜줄 수 없을 때 히스기야가 매달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크게 세 가지 약속이 있는데 첫째 약속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하나님은 단순히 사내립이 유다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한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사내립은 자신의 힘으로 여러 나라를 정복했다고 자랑했지만 사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욥에게 시련과 고통을 준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이미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사내립과 같이 교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내립을 심판하겠다 하셨고 지금 히스기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만 믿고 자신이 가진 힘만 믿고 까부는 이 사내립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유다의 회복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아수르의 잦은 침입으로 이 영토가 황폐해져서 정상적인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첫 해와 둘째 해에는 자연적으로 자란 그런 곡식을 너희들이 먹게 될 것이고 셋째 해부터는 다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것을 너희들이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징조라는 거죠. 땅의 회복이 곧 유다 회복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땅의 회복은 전쟁의 위협이 없어졌음을 나타내고 이는 곧 백성들이 평안한 그런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징조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던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바로의 꿈을 통한 하나님의 징조가 7년의 풍년 그리고 7년의 흉년이라는 약속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회복은 단순히 유다의 옛 모습을 되찾고 백성들이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약속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자들이 다시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의미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회복은
곧 세 번째 응답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 히스기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예루살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아스루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고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한 채 왔던 길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우리가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나 자신을 보아서 그리고 나의 종 다윗을 보아서 내가 이 성을 지키고 구원하리라. 지금껏 이스라엘이 행한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세우신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아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히스기야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말씀, 즉 심판, 회복, 구원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장차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하셨던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알아야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성도가 알아야 할 세 가지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산헤립의 교만을 심판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세상과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성도는 세상의 힘과 성공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심판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삽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둘째는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0절은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박히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폐허와 같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의 약속을 믿는 성도는 현재의 고난을 보지 않습니다. 고난 후에 있을 하나님의 회복을 알기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가 없어도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열매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최종 구원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위기 앞에서 군사력보다 먼저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성도는 세상이 점점 어려워질수록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 기도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최종 승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바울의 세 가지,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의 심판은 악을 끝내고 하나님의 회복은 남은 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함, 인내,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또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또 인내함으로 또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순종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